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서의 약 20여 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왜 가나안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이삭이 이렇게도 갑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대갑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도 이곳에서 아내 한 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도 힘들게 살아왔었지만은 그 결과 한 아내뿐만이 아니라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때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다면은 아무 곳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한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 만난 하나님께서도 하란으로 떠나지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머릿속에는 언젠가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떠나게 된 그 계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외삼촌의 집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다가 외삼촌이나 야곱이나 많은 복을 받고 때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당사자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참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게 된 계기를 기록한 본문의 시작이 밝지가 않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고 있나 하면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모았다. 즉 자신들의 아버지의 것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내 것이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먼저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만약에 라반의 아들들이 레아보다도 나이가 많다면은 야곱과는 매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들이 야곱보다 나이가 적다면은 그들에게는 야곱이 매형, 자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산으로 인한 불만이지 않습니까? 형제의 우애가 재산으로 깨어진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들으면 다 잘 아는 재벌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두 쪽이 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또 재산 문제로 싸움이 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가 형제의 우애보다 더 커서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물질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역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한다면은 물질로 싸움 날 일이 있겠습니까? 더 퍼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아니 매형 아니면 매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은 야곱이 잘 되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더라면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친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에는 정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지만은 좀 손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가 조금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싸움이 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혈통을 포기할 것인가? 정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있는 우리가 조금 물러섭시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야곱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빼앗았다는 말은 갈취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라반에게 갈 축복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야곱으로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라면은 저희들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나의 손해본 그것보다도 더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믿는 우리가 좀 손해보고 좀 더 퍼주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상들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 보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소리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말하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년간의 삶의 터전을 그냥 훌훌 틀어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오래 사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면은 이게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하시는데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즉시 준행하게 됩니다. 아내들을 불러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야곱은 정말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20년 전에 에서가 무서워 도망쳐 나올 때에 그 먼 거리 700~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 하나 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던 야곱이 그 무서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처음 만난 것은 맹수였습니까? 정갈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의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는 어떠했습니까? 20년 동안도 하나님이 늘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기들이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들이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분명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신앙의 유산을 야곱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5절을 인용하면은 너의 아버지가 전과 같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자. 이렇게까지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받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의 한 집사님 가운데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인데 여기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직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일본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배 때마다 학생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참 신앙, 믿음 좋으시네요. 그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일본으로 보내실 때에 내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이야. 너 신앙생활 잘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어머니의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파고 들어왔어. 이제도 나도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자녀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도 없이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내 어머니가 기도하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대갑부 이삭은 자녀들에게 물질 유산으로 남겼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이 저희들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몇 번이나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몇 번이나 직접 만나도 주신 그 야곱, 저희들은 정말이지 야곱이 너무나도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유산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